할렐루야. 6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 부름받아 나선이고,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 부름받아 나선이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징구를 행하였더라. 징구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엘의 아들이요 이스하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미사의 아들이요 아미사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밀의 아들이요 세밀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오늘의 역대상 5장 6장의 말씀 가운데 성전 찬양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6장 31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앞선 말씀에서는 아론에서 이어지는 레위 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가 감당했는 사역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31절에서는 다윗 시대까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란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기럇 예아림을 거쳐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다윗의 성에 예비한 장막에 안치한 그 시기를 일컫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내를 옮겨온과 동시에 새롭게 레위 지파 가운데 성전 음악을 담당할 자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한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평안의 시간을 안일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겨왔고 민첩하고 또한 공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31절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는데요. 31절 말씀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 자, 맡겼다라는 원문의 뜻은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물체를 단단하게 세워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와 함께 누군가를 선택하여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우신 레위인들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책임감은 거룩한 의무감이라는 마음의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의무감도 잘 겸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권리만 주장하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은 회피해야 되는 태도를 가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권리만 내치게 된다면 믿음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복음을 위해서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 증거에 책임을 갖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다 포기하고 버리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책임도 함께 경계하는 믿음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성도로서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누리되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찬양 담당자들의 이름이 3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 자손 가운데 헤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헤만은 아삽과 에단과 더불어 성전 음악가들을 통솔하되 이 가운데서도 헤만은 수석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만이 직접 지은 시편이 시편 88편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88편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노래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과 탄식의 내용이 시편 88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88편 말씀을 읽어보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자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만을 성전 찬양대를 지도할 자로 세우기 이전에 먼저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만 그를 왜 고난으로 연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헤만을 통해서, 헤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고난은 믿음이 없는 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헤만은 성전 찬양의 리더이기 이전에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또한 때로는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두움의 시간이 우리의 끝이며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헤만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자신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부르짖는 이름이 있습니다. 8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헤만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암울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시편 88편 말씀은 성전에서 불리어지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불리어지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로 표현한다면 예배 때 불리어지는 찬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찬양은 밝은 분위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희망이 담긴 그러한 노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비탄시가 총 36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둡고 우울한 메시지가 있는 시편 88편 이 말씀이 예배의 찬양으로 불리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고통과 깊은 탄식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해만이 경험하였던 그 시간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한 그 시간,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시는 듯한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으며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레위지파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 수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중심을 잡아주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레위지파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우리들 또한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도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 그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